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여러분 도착하셨을 때 개회 예배 드릴 때 한번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찬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9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믿음의 실험실이라는 큰 주제로 3주 전부터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나의 요나단은 누구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나 혼자서는 절대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혼자서도 내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어, 나는 혼자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오산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는요, 끊임없이 내 믿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점검해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우리 매화교회 젊은이교회 우리 선교팀 여러분들의 역할이요, 이제 2박 3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이 이제 젊은이 교회를 이제 창립하여 일으켜내는 일에 있어서 오늘 설교를 정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강력하게 세울 수 있을까?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많은 선생님들의 영향을 받았는데, 그 중에 우리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시를 쓰신 적이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이 뭐냐면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제가 그 시를 좀 읽어드릴게요.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런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어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요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그 함석헌 선생님의 시를 여러분께 읽어드렸는데 되게 마음에 와닿죠.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혹시 있나요? 이런 사람을 사명의 동지, 믿음의 동지라고 흔히 말합니다. 여러분은 만났을 때 제일 여러분에게 화제거리가 뭐예요? 대다수 젊은이들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만나면 세 가지 이유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 그래요. 하나는 정치 이야기, 또 하나는 스포츠 이야기, 또 하나는 연애 이야기. 이 세 가지 주제를 빼면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근데 우리는 만나면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도 예수 이야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이야기, 열방과 선교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 너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느냐고 우리는 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해요. 믿음의 젊은이들조차도 우리는 만나면 늘 화제거리가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도 직접적으로 역사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굉장히 독특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동지, 사명의 동지, 그런 믿음의 동지를 계속 일으켜 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계획에 잘 반응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에 우리 베델교회 오기까지 어떻게 단기 선교를 지원했는지는 제가 다 일일이 물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202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우리 매화교회 한 90여 명 청년들 중에 이 14명을 하나님이 뽑아서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나에게 허락된 이 믿음의 공동체, 이 만남의 복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 친구의 소중함, 하나님이 내게 이 맺어주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주는 고마움을 모르면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실험실을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계속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윗에게 너무너무 귀한 믿음의 친구, 사명의 동지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알아요? 요나단이에요. 자,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인 줄 아십니까? 제가 대단히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처음 듣는 것처럼 저렇게 눈을 띵그랗게 하고 쳐다보시는데, 자,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보다도 원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옛날에는 왕이 누구에게로 계승되죠? 아들에게로 계승돼요. 아니, 사울 왕의 아들이 요나단이면 물론 압살롬도 있었고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나단도 왕위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시고 누구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계세요? 다윗이에요. 요나단이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러니까 요나단과 다윗은요, 서로 친구 관계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얼마나 치열합니까? 여러분, 그 경쟁 관계가 말도 못해요. 진짜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얼마나 치열합니까? 왕이 된다라는 건 그런 관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그런 거를 초월해서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그 친구의 우정의 대명사로 뽑는 그 두 사람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기 위해서 요나단을 주신 거예요.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사울의 계획을 다 알고 있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에게 알려주죠. 너 절대 이쪽으로 가면 안 돼. 너를 죽이려고 내 아버지 사울이 다 계획을 짜놨어. 그러니까 번번이 다윗은 요나단 덕분에 도망갈 수 있었어요. 죽음의 위협을 벗어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초반부의 위기를 다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 이제 믿음의 실험실 첫 번째 나눌 때 골리앗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골리앗 같은 존재를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보다 사울의 존재가 더 어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골리앗은요, 싸워서 죽이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사울은요, 죽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골리앗은 물맷돌 던져가지고 죽여서 그의 목을 베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첫 번째 말씀을 나눌 때도 드린 이야기지만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그 골리앗 같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돼요.
그러면 문제는 골리앗이 큰 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좀 성격이 달라요. 사울은 골리앗처럼 내가 싸워서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다윗의 인생을 보면 골리앗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사울이 다윗을 더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요, 사울과 싸우지 않아요. 결정적으로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은요,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골리앗은 싸워 죽이면 되는데 사울은 그러지도 못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부모님 중에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믿음의 부모님들의 자녀들이 많지만, 그래도 우리 매학교회 청년들 중에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경우 있죠. 그래서 나 교회 간다 그러면,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신앙생활을 처음에 할 때 제가 먼저 믿고 부모님을 전도한, 형제들을 전도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저의 믿지 않는 부모들, 믿지 않는 형제들은 사울과 같은 존재죠. 아니, 예수님 안 믿는다고 부모랑 싸우겠습니까? 그 형제랑 싸우겠습니까? 그죠? 내가 교회 간다고 나를 핍박해도 나는 그들을 섬길 뿐이지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가 사울이죠. 교회 안에는 그런 존재가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진짜 교회 오기 싫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교회에서 너무너무 관계가 어려운 사람, 근데 그 어려움을 주는 그 대상이 하필이면 나보다 선배 또는 영적인 권위자, 예를 들어 팀장 또는 여러분 기획위원회 그 멤버들, 나보다 나이가 많다고 또 교회 임원이라고 막 나를 무시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이 교회 안 와. 뭐 똑같이 성도인데 왜 나를 막 무시해?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어요.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알고 무지무지 나를 핍박해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직장 상사랑 싸웁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물론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내가 정직하게 내가 거절할 수 있거나 내가 똑부러지게 말을 할 수 있어도 싸우거나 대적관계를 만들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울과 같은 존재를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집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이 그런 존재인데요, 자기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사울은요, 다윗이라는 존재가 너무 싫어요. 질투의 존재, 화신이에요.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막 만만이라 그러니까 사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이니까. 그리고 게다가 사울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 누구의 아버지예요? 요나단의 아버지예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는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나는 그를 헤아려 할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진짜 다윗에게 있어서는 골리앗은 정말 죽여버리면 되지요. 근데 사울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 때문에 연단을 오래 받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보셔요. 내가 골리앗을 만나든지 사울을 만나든지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눈을 뜨셔야 되냐면, 골리앗도 사울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믿는 거예요.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자,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난 게 다윗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기회가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으세요. 우리의 뭘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7명을 쭉 봤는데 큰아들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들밖에 없느냐? 아니, 한 명 있다는 거예요. 저기 지금 들판에서 양치는 다윗이라는 막내가 있습니다. 아, 그러냐고. 그를 좀 데리고 오라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그 왕으로 기름 부을 사람으로 택하신 다윗이에요. 자, 그런데 왜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다윗을 안 불렀죠? 아, 부르나 마나 얘는 왕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여러분 주변에 가족도 형제도 부모도 친구들도 다 여러분을 이렇게 특별하게 인정 안 하고 나는 존재감이 없어. 집에서도 존재감이 없고 교회에서도 존재감이 없고 학교에서도 존재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위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은 진짜 아무런 존재감이 없었는데 다윗의 이름이 바야흐로 언제 떴죠? 골리앗 때문에 떴다니까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는데 다윗이 사울 왕에게 왕이시여 내가 가서 싸우겠다고. 어린 소년 다윗이. 근데 사실은 골리앗과 다윗이 게임이 됩니까? 여러분,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골리앗은 구척장신이거든요. 그런데도 다윗은 나가서 싸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골리앗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장점이 있어요. 돌을요 대충 던져도 맞아요. 너무 크니까. 너무 이렇게 갈비씨면 돌 던지면 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골리앗은 너무 크니까 대충 던져도 다 맞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두려운 문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골리앗 같은 문제를 나에게 왜 허락하셨을까? 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주목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누구지? 저 구척장신 골리앗도 죽이는 사람이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더니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네. 여러분에게 그 간증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다윗이 일약 스타로 뜨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여러분이 사울과 같은 존재를 만났을 때 다윗이요 사울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금요일마다 사무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쭉 보겠지만 그 사울은요 아마 MBTI를 검색해 보면 이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의 소유자예요. 거의 마지막 때는 사울이 미치광이가 됩니다. 다윗 하나 죽이려고요 온 군대를 동원할 정도로. 거의 나중에 가면 사울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돼요. 자, 근데 그때 다윗은 끝까지 도망만 다닙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죽일 기회가 2번이나 결정적으로 있었지만 싸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윗의 됨됨이를. 다윗은 아무런 죄도 없지만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을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싸우지 않은 사람이고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이 될 때 다 다윗에게로 돌아섭니다. 여러분, 이제 아셔야 돼요. 골리앗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사울을 통해서 봐라, 다윗이 이제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뒤로 다 소문내고 다니신 거예요. 다윗의 됨됨이를. 결국은요 골리앗도 사울도 지나고 보면 다 다윗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골리앗을 만나든 사울을 만나든 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도구로 주신 거구나. 그렇게 여러분은 믿고 말씀으로 반응해서 나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서는 용기를 가지고 사울과 같은 사람 앞에서는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담대함과 인내를 가지면 골리앗도 지나갑니다. 사울도 지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의 사람으로 들어 쓰십니다. 자, 그런데 이 골리앗과 사울과 같은 문제를 지나가기가 만만하지가 않아요.
다윗도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믿음의 연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주세요? 요나단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기도의 동역자, 사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위기를 넘어갑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전도서 4장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9절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의 능률에 있어서 한 사람이 2시간 일한 것과 두 사람이 연합하여 1시간 일한 게 어디가 더 능률이 많을까요? 놀랍게도 두 사람이 연합하여 1시간 일한 게 한 사람이 2시간 일한 것보다 훨씬 능률이 좋습니다. 이번에 제가 우리 매학교의 청년들이 내려오셔서 벽화 작업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자기들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이렇게 감당하는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혼자서 감당하라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아마 일주일이 지나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으니까 제가 이렇게 봤거든요. 너무너무 즐겁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왜? 내 옆에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내 옆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형제, 어떤 자매는 서로 막 물도 갖다 주고 그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 전도서 4장의 말씀이 뭘 말하는 거냐면 한 사람이면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하면 설령 한 사람이 넘어질 때 힘들지, 잠깐 쉬어, 내가 이때 대신할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쉬었다가 아유 미안해, 내가 이제 잘 쉬었어, 이번에는 내가 할게. 넘어질 위기도 두 사람이 함께하면 이겨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 같은 친구가 있으면 인생의 수많은 위기가 오죠. 그런데 그 요나단 같은 친구 때문에 내가 만난 위기를 극복해 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못된 친구를 만나면 그러면 이제 진짜 수렁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친구 따라 어디 가요? 강남 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진짜 만남의 복이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의 친구가 있다라는 것,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우연히 베델교회에 오고 우연히 매화교회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거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공동체를 그냥 섬기게 하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믿음의 동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정했냐면 나의 요나단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이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요나단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혹시 있으세요? 아, 이 사람은 나의 요나단이야. 나의 기도의 동역자야. 내가 갖고 있는 어려움 눈빛만 봐도 다 알아. 그런 친구 있어요? 그런 동역자가 있나요? 정말 그렇다면 어떠한 조건을 떠나서도 특별한 존재죠. 여러분, 세상 인간관계는요 다 조건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 어떤 자매가 어떤 형제를 만나서 사귀는데 형제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배우 하면 누구예요? 김현우? 누가 제일 잘생겼어요? 자, 어쨌든 진짜 너무너무 잘생긴 형제랑 너무너무 못생긴 자매가 서로 커플이 됐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야, 저 자매는 아빠가 재벌인가 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형제는 너무너무 못생겼는데 자매가 너무 예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와우, 저 형제 고시 패스했나 봐.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둘 다 인물이 별로야.
남자도 별로고 자매도 별로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야, 저 두 사람은 진실로 서로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웃자고 드린 얘기지만 뼈가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다 조건입니다. 아니라고 얘기해도 저는 성격만 좋으면 돼요. 아니요. 다 계속 파보면 조건을 다 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동지, 사명의 동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기도의 동지, 사명의 동지는요, 조건이 안 붙어요. 그가 나에게 유익이 되든 손해가 되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서로의 믿음을 세워주는 거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친구 관계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요, 단순히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이런 차원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이제 우리 특히 매학교회 청년들은 이제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만날 때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 할래? 한번 그렇게 서로 제안을 해보세요. 그러면 누가 다윗이고 누가 요나단이야?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일단 다윗 할게. 너 요나단 해.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이야?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그 찬양단이 있었죠. 근데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그때는 머리도 많고 이랬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찬양 인도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일본에 계신 선배 목사님이 같이 이제 찬양을 번갈아 가면서 했는데, 여러분은 안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좀 더 인기가 많았었어요. 예, 그랬었어요, 옛날에. 그래가지고 그때 저희가 초대 손님으로 다윗과 그 요나단이 와서 1시간 공연을 했거든요.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찬양 인도를 할 때 저희 교회도 다윗과 요나단 같은 듀엣 형제 찬양단이 있습니다. 이름은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근데 제 옆에 그 선배, 1살 많은 선배님이 계셨거든요. 형이 있었는데, 여러분 누가 다윗이고 누가 골리앗일까요? 제가 이제 웃자고 한 얘기인데 다 저보고 다윗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교회로 돌아가시면 누구든지 불러내요. 불러내서 자, 이제부터 너와 나는 다윗과 요나단이야. 뭐 누가 되든지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 그런 관계 맺어서 뭐 하는 거야? 이제 우리는 사명의 동지야. 우리는 기도의 동지야. 만나면 스포츠 얘기, 연애 얘기, 정치 얘기 안 하고, 만나면 야, 우리 어떻게 이 시흥을 복음화시키지? 이 광명시를 어떻게 하면 복음화시키지?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만나면 화제가 절대 정치 얘기 안 하고 스포츠 얘기 안 하고 연애 어떻게 하면 익산을 복음화시키지?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다윗과 요나단처럼 그렇게 교제하자. 이번에 우리 선교팀이 저희 교회에 왔는데 저한테 퀴즈를 하나 내시더라고요. 이 공동체 안에 커플이 3커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거의 제 레이더를 가동해가지고 거의 한 90%는 누구와 누구가 커플인지를 거의 확증적인 단서는 아직 없지만 거의 90%까지는 왔어요. 제가 이제 오늘 밤이면 완성이 될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런 커플도 좋지만 이제 여러분 안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자, 근데 처음에는요 되게 어색합니다. 우리 다윗과 요나단인데 우리는 이제 서로 진짜 변치 않는 관계야. 우리는 만나면 기도 얘기만 할 거야. 예수님 얘기만 할 거야. 이 민족의 복음화만 얘기할 거야. 얼마나 어색해요.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러분, 진짜 이제 여러분이 그런 관계로 서셔야 돼요. 왜 우리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무너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제일 먼저 노렸던 게 아담하고 하와가 같이 있었을 때 아니에요. 하와가 혼자 있었을 때, 아마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었으면 제 생각에는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혼자 있다가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있을 때 우리는 무너지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 맞설 수 있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 때만 해도 이제 한 20년, 25년 전만 해도요, 저희 때 문화랑 지금 여러분의 문화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는요, 뭐든지 하여튼간 함께 해야 돼요. 혼자 가서 식당 가서 혼자 밥 먹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쟤는 뭐 좀 사회 부적응자인가 봐. 왜 혼자 밥을 먹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혼자 밥 먹는 거면 이상해가지고 누구라도 좀 불러서 밥을 먹고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뭐든지 하여튼간 함께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렇더라고요. 지금은 혼자 밥 먹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인터넷만 되고 핸드폰만 되면, 그러면 혼자 일주일, 한 달, 1년도 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혼도요,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의무였어요. 의무.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99%. 근데 요즘은요, 결혼은 선택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단독 세대들의 인구가 점점 급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회의 분위기가 교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아무런 소속감 없이 내가 교회에 왔는데도 아무도 나라는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저희 교회 같이 이렇게 규모가 작으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아마 우리 매화교회 청년 공동체 안에도요, 아마 여러분 중에 어떤 형제, 어떤 자매가 교회에 왔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없어졌어. 목사님, 그때 뭐 어떤 옷 입고요, 머리 이렇게 한 형제, 자매 오지 않았나요? 그러게, 등록도 안 하고 한 3주 왔긴 한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랬지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이제 아무런 소속감 없이 교회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한국 교회의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구속 없이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잖아요. 오늘 뭐 셀 모임에 와라, 구역 모임에 와라, 속해 나와라, 여성교회 모임 나와라, 얼마나 귀찮아요. 성가대 해라, 전도 같이 나가자. 세상 없이 귀찮거든요. 목사님, 저 그런 거 안 합니다. 저는 혼자서 신앙생활하고 조용히 있다 조용히 가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누구에게도 내 어려움을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선택을 한다 그러잖아요. 내 이야기를 들어줄 한 사람만 있어도 그런 선택은 하지 않는다 그래요.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읽는데,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큰 도전을 받아요.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려고 그랬어요. 말씀 한 구절만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4절 35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 것과 내 것이 없었어요. 잘 보세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빚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 팔아다가 공동소유가 됐으니까. 교회 안에 일절 굶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서로에 대해 관심도 없고 책임져 주는 마음도 없다면, 여러분,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공동체지 사실은 속은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또 하나, 공동체가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져도 그 영향력을 내가 끼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뭔가를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없으면요, 그 영향력은 그냥 다 없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매학교회 청년들 오셔서 사역하는 것을 유심히 봤어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우리
심용무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하시고 우리 박우영 목사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뭘 봤냐면 여러분 14명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계속 주고받더라고요. 팀장은 팀장대로, 또 리더는 리더들대로, 팔로워들은 팔로워대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일방적이지가 않고 서로 영향력을 주고 서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아, 이 공동체에 비전이 있다. 우리 매학교회 젊은이 교회가 앞으로 너무너무 비전이 있음을 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이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는 거, 하나님의 은혜에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연합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은혜가 막히면 안 돼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공동체가 진짜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믿음의 공동체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 다 무너집니다. 다 쓰러져요. 여러분 혼자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위기가 오면 다 무너집니다. 특히 우리 연륜이 좀 오래된 어른들은요, 그나마 조금은 버텨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혼자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빨리 나를 오픈해야 돼요.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면 적어도 목사님에게, 전도사님에게, 우리 셀 리더들에게 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렵다고 빨리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 어느 청년이 왔는데 언제 사라졌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매화교회도요, 올해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왔다가 정착 못하고 나간 지체들이 있습니다. 누구 책임이죠? 본인 책임도 있겠지만 우리들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아무아무개 청년 요즘 안 보이던데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그 성도님이 그 지체가 왜 안 나오는지, 문제가 생겼나 보다, 어려운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어떤 형편에 있는지도 몰라요. 아마 본인도 어디선가 나 좀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본인도 이 영적인 끈을 소홀히 생각하고 말았으니까 결국은 아무런 도움도 못 받고 결국은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의 그런 아픔을 종종 겪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떤 때는 내가 목회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연결을 제대로 못 시켜주면 대부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핍박자 그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됐을 때 여러분 그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줬던 그런 조력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세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라고 하는 조력자가 있었는데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바울이 되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도왔는 줄 아십니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바울은 전과자거든요. 어떤 전과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죽인 사람, 스데반 순교를 주동했던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일어서서 아니라고, 옛날에 사울은 죽었다고, 지금 내가 아는 바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완전히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일에 적극적인 간증자가 되어줬어요. 끝까지 사울을 바울이 되도록 세워줬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일을 바나바를 통해서 한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제자 한 명을 세우죠. 자, D로 시작하는 제자 누구 있죠?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세워요. 디모데가 나중에 초대교회에 굉장히 뛰어난 지도자가 되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바나바 또 사도 바울, 이 디모데, 이 세 사람의 관계를 우리들이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에게 굉장히 필요한 관계예요. 바나바와 바울과
디모데. 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바나바가 사울이 바울이 되도록 품어낸 사람. 그러니까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내 신앙생활을 돕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데 끊임없이 나를 받아주고 품어주는 사람.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교회에 내가 늘 성격이 모나고 뭐 교회에 오는 것도 들쭉날쭉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목사님 얼굴을 보기가 미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옆에 쓱 하고 나타나서, 그때 좀 소름 돋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쓱 나타나서 내 손을 쓱 잡아줘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내가 다 알아. 보니까 교회 언니인 거예요. 교회 형인 거예요. 내가 무슨 어려운 이야기 한 적도 없는데 그냥 내 손을 쓱 잡고,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 내가 너무 힘들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냥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아무 이유도 모르겠는데 집사님, 제가 한 주간 동안 너무너무 기도했어요. 제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는 맨 이쁜 구석도 없고 예배도 자꾸 빠지고 잘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분은 나만 보면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 제일 좋대. 우리 교회 없으면 쓰러진대. 여러분, 그런 사람, 그렇게 여겨주는 사람이 바나바예요.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가족들이 왔을 때, 새로운 지체들이 왔을 때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바나바 같은 사람. 그죠?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제게 바나바이시군요. 시작. 그러니까 그분,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바나바는 끊임없이 나를 받아주고, 그죠? 내가 못해도 잘했다 그러고 실수해도 잘했다 그러고, 그죠? 마치 진짜 기저귀 갈아줄 때 그 애기 보는 부모님 마음처럼 그렇게 바나바 같은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나단 같은 존재, 바나바 같은 사람을 제게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여간에서는 칭찬을 안 해줍니다. 굉장히 빡세게 대해요.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에 오면 마주치기가 좀 무서운 사람. 특히 이제 여러분, 매화교회에 군기반장이 있어요. 예배 빠지면 잠깐 나 좀 봐. 지난주에 왜 안 왔어? 그지? 뭐 했어? 늦잠 잤어? 데이트 나갔구만. 예배 빠지면 안 돼. 그리고 전도대는 왜 안 나왔어? 새벽 기도는 막 이렇게 막 군기 잡는 사람, 그 사람이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은 존재예요. 이런 거죠. 좋은 말 할 때 새벽 기도 나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내가 잠이 많아서 안 돼. 제가 내일 5시 10분까지 집 앞에 가서 기다릴 테니까 안 나오면 나 계속 거기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안 나오겠어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바울과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지요?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도 있지만 내게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니까요. 뭐든지 잘한다고만 해주면은 못하는 것도 그렇게 타성이 적거든요. 이제는 내가 좀 믿음에 자랐으면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 예배 시간에 지각하면 안 되지. 그거를 목사님은 말을 못해요. 성도님들이 실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런 아픔이 있답니다. 목사들에게는. 그죠? 그냥 저는 다 잘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믿음의 선배 바울과 같은 사람은요, 집사님 나 좀 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선후배끼리 저기 화장실로 좀 따라와. 그래가지고 오늘 찬양 다 끝나고 도착하면 어떻게 해? 예배가 찬양부터 시작하는 거 몰라? 다음부터 늦을 거야, 안 늦을 거야? 안 늦을게. 그러면 도장 찍어. 그리고 이제 약속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강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못할 때는 못한다고, 그런 관계도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죠. 나보다 이제 나이가 어린 후배거나 또는 이제 막 새가족들, 그죠? 늘 보면 매화교회도 그런 청년들이 있을 거요.
옆에 아무도 안 앉아요. 늘 가만히 보면 저 친구는 왜 저렇게 뒤에 늘 혼자 왔다가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가지?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축도 끝나고 나가는 그 루트를 알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축도를 그 길목에서 축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딱 뜨면 일어설 때 딱 이제 통로를 막는 거죠. 어디 가요? 오늘 우리 셀 모임이 있는 거 모르세요? 그리고 붙잡아야 돼요. 제가 바빠도 뭐가 그렇게 바빠요. 모임 끝나고 가세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바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여기 공동체에 너무 소속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나를 소속감으로 끊어주는 역할, 이제 여러분에게 디모데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바울이 되어주고 저 사람에게 바나바가 되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바나바 같은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이제 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바나바 입장에서 바울과 같은,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품어줘야 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잘했다만 해주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잘못한 것을 지적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여러분, 이런 관계가 우리 베델교회 안에, 우리 매화교회 젊은이 교회 안에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요. 혼자 믿음으로는 절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목사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다 제가 케어해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바나바, 사도 바울, 디모데 같이.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 이제 여러분이 다윗과 요나단처럼 또 바나바 같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처럼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정말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내 자아를 십자가에 처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모든 이유는요, 그 걸림돌이 내 자아예요. 기분이 좋을 때도 있지만 기분도 나쁘고 부담되고 또 잘 보이려고 그러고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그러고, 이게 우리 자아의 기본적인 욕구거든요. 그거를 내가 십자가에 처리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는 가장 주된 걸림돌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이 왜 좋으냐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아요. 그가 나보다 나이가 많든지 어리든지 얼굴이 잘났든지 못났든지 공부를 많이 했든지 못했든지 아무런 나에게 조건이 되지 않아요. 왜? 내 자아가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그 눈으로 나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자아가 죽은 사람. 그러면 여러분은 서로에게 너무너무 좋은 요나단이 됩니다. 여러분이 꼭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안에 그런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면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열방을 뒤집어 놓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 교우들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매화교회 청년들에게 주시는 음성을 여러분들이 꼭 붙드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하나님, 저에게 요나단을, 바나바와 사도 바울과 같은 또 디모데를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우리는 서로에게 다양한 관계를 맺어 나갈 거예요. 두 번째, 나도 내 지체들에게 요나단이 되고 바나바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세 겹줄을 만들게 하소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새 가족이 오면 절대 이제 그가 낙심하여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들 안에 끊어지지 않는 새 겹줄이 있으니까. 주님이 오늘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삼겹줄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